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긍휼한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감격하는 자로 우리가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또 그 은혜가 우리 엘베드 성도들 삶 속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가는 자가 그들에게 물을 짜이되 내가 이만 추종자가 보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알아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로 칼을 빼고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기다리고 져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 이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의 이름인데 그의 삶은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불러요? 유다의 입맞춤하면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의 삶은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뭘 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속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쌓는다 생각했고 그렇지만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하죠?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다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할 법한 사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유다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유다만 주님을 배반했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그의 어떤 의리, 그의 어떤 고백들이 다 물거품이 되버려요. 인간은 결단해도, 인간은 맹세해도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 하는가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듣고도 안 믿어요. 내가 그의 손, 그의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서는 그가 살았다는 걸 내가 믿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 그걸 다 만지게 해주세요. 이 손의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시고요. 옆구리에 창이 뚫린 그 자국을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함을 통해서 도마가 이걸 만져서라도 네가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래요.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만져서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혹시나 나를 부인할지라도 회복해서라도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기다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뭔가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삶 가운데 사실은 주님 먼저 찾아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 뭐요? 구별되게 누구는 뛰어난 능력 주고 누구는 권능을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12제자를 부르신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모든 병을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똑같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 지경에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는 병든 자고 죽은 자고 문둥이고 깨끗하지 못하고 귀신에 잡혀있던 그들인데 그것을 쫓아내어주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 권능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회복해야 하라고 동일하게 12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하필 유다는 성경에서 보면 동계를 맡았다 얘기해요. 12제자 중에서 동계를 맡았대요. 재정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유다보다도 더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세리인 마태가 있어요. 이 마태는 세리예요. 돈에 더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이 마태에게 맡기시지 않고 이 가롯이라고 하면 남방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들은 북방지역의 사람이라면 저 남방지역의 사람인 이 가룟 유다를 돈계를 맡겨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도 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왔더라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돈계를 맡았으니 그 돈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고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 주님이 그를 그냥 뭔가 차별하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걸 맡기셨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유다의 삶, 유다의 모습 속에 이 배반이 있었지만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 기회를 주세요. 주님을 기회를 주시는데 뭘 얘기하면 최후의 만찬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 때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 먼저 얘기했어요. 그때 그 이전에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마음에 이미 주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주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리고 누가 받아요? 요한복음 말씀하면 가룟 유다가 받아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신 걸까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팔 자, 나를 부인할 자, 나를 넘길 자, 그 사람이 우리 제자 중에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떡을 나눠줄 자다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그 최후의 만찬 전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당신이 왕이 되실 분인데 우리의 발을 씻는데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베드로는 뭘 얘기하면 내 몸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간 나서는 베드로예요. 그냥 더 많은 걸 구하는 거.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이미 씻었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 얘기해요. 거기에 유다도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주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온전히 자기만 살 길을 찾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누구도 다 팔아넘기고요. 자기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친구들, 그 제자들, 그들도 같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자기만의 살 길을 추구했어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해요. 나 개인의 삶, 나 개인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이지 저 사람이 할 거 없어요. 나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뭐 하신 걸까요? 알지만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저어주셨어요. 그 주님은 기다려주신가? 알고도 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저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유다가 데려온 많은 군사들, 그들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이기실 수 있고 그들을 안 잡혀가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왔기에 내가 잡혀간다고 얘기하셨네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거하셨기에 내가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져주고 내가 잡혀가주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마시라는 잔이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이 잔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지 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주신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 감당해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그치만 그걸 감당하고 그걸 마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에 있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좀 나타내 달라고, 그 사랑을 확증해 달라고 막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증거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거죠.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면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들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빠 착하다 얘기하고, 아빠 마음에 든다 얘기를 하고, 아빠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팔짱을 끼기도 해요. 꼭 저희들 딸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꼭 안겨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주님이 잠깐 그것을 거둬가시거나 잠깐 우리에게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따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자,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씀에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압살롬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상수리 나무에 그 자기를 자랑하던, 자기를 뽐내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그걸 누가 봐요? 다윗의 신하가 봐요. 그것을 요압에게 말하죠. 요압이 뭐라 할까요? 칼을 들고 그의 심장을 가차없이 찔러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 그 군사들, 그 장군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그 소년
그 어린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너그러이 대달라 거듭거듭 얘기해요. 근데 요압은 기꺼이 그를 죽여버려요. 신하들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전했던 전령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구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할 때 뭘 얘기하냐면 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편에 있어서 그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저 대적을 이겼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요. 승전의 소식을 전했지만 다윗은 그 2명의 전령에게 묻는 것들이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전령은 알면서도 모른다 얘기해요. 2번째 전령은 뭘 얘기하냐면 그 압살롬이 죽는 게 마땅하다 얘기해요. 그 압살롬이 죽은 처럼 당신의 대적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은 울면서 홀로 올라가서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 이전에는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고백을 못해요. 왜? 지금 따르는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이 겪는 고통을 아니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자, 압살롬의 입장이 누구예요?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살롬 같은 자예요. 왜? 내 멋대로 내 나라, 내 세계, 내 가족 이걸 만들었거든요. 내 유토피아를 추구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갈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지만 내 나라, 내 가족, 내 세계, 내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면서 내 계획을 계속 자랑하면서 그것을 달려갔어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자기 나라를 꿈꿨던 거. 그게 다윗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주님은 다윗은 뭐라 얘기해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 그런데 그 실제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한 자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가 나무에 달린대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마땅히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 십자가로 증명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오늘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또 친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과정을 거듭거듭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뭘 하냐면 동생을 시켜요. 하영아, 아빠한테 가서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해달라 말해. 하영아, 아빠 하면서 얘기해요. 아빠 할 때부터 알아요. 아, 하윤이가 시켰구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TV 좀 더 보고 싶어. 아빠 이거 좀 더 과자 좀 먹고 싶어. 하영아, 네가 얘기하는 거 맞아? 웃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언니가 시킨 거야. 그래서 박하윤 부르면 하윤이가 어떻게 할까요? 웃어요. 자기가 시킨 거. 그러면 심지어 자기가 안 시켰다고 우길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그치면 뭐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분명히 약속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기지 말아야 될 걸 그들이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 다시금 물어요. 그럼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하고 또 쫄라요. 그럼 주님 모르는 게 아니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얻어요? 야곱이 얻어요. 자, 야곱이 진짜 이겼어요? 진짜 이겼나요? 맞았어요, 한도뼈를. 그리고 쩔뚝쩔뚝 평생을 쩔뚝거려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긴 자다. 얘기해줘요. 주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이다.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기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32장 말씀에는 야곱이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에서 쭉 도망가다가 누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400의 군사,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왜 400을 데리고 올까? 아,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쌓였어요. 야복강 못 건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과 자신의 종들과 자기네 양떼와 그런 것들을 부인들은 다 보내놓고 혼자 못 건너가요. 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야곱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형의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태클 거는 자예요. 그게 야곱, 그게 난데 주님은 다 아시지만 네 이름이 뭐냐?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형의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기는 자야. 하나님 이겼어. 그 마음이, 그 고백이 하나님도 이긴 자인데 저 형도 못 이기겠나 생각이 또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안배하심이에요. 주님이 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영이가 한 번씩 저랑 팔씨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약 올린다고 제가 이겨요. 이렇게 봐. 그러면 얘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빠를 한번 이겨볼 거라고 또 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제 손가락을 진짜 부러뜨릴 것 같아요. 우악! 악을 쓰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져줘요. 져주면 얘가 뭐를 얘기할까? 와! 이게 자기가 아빠를 이겼대요. 그리고 한 번씩 아빠는 이제 악당해 얘기하는 거예요. 악당해는 알겠어 얘기하면 아빠한테 악당하고 주먹을 휘둘러요. 이렇게 막. 그럼 제가 그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와! 팔짝팔짝 뛰어요. 악당을 이겼다고. 제가 정말로 걔한테 져서 진 걸까요? 아니에요. 걔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때론 우리에게 네가 이겼어, 네가 이스라엘이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이 야곱 성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이스라엘 실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그 과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순간순간 우리가 실패해요. 그렇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와요. 형이 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두 진영으로 나눠서 내 가족 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자기가 맨 뒤에요. 누굴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맨 앞에 가요. 그러면 쩔뚝쩔뚝거리면 400명의 군사를 이끄는 형을 만나요. 그럼 형이 그 앞에 막 선물을 보내거든요. 형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뭐라는 거예요? 쩔뚝거리며 오는 내 동생을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소식을 모르던 그 동생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리고 야곱 뭐라요? 형을 보는 게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심령이 바뀌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때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400명의 군사,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가족,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400명이 나를 지켜주는 자로 바뀌어요. 근데 누가 요구하잖아요? 야곱이 요구하잖아요. 아닙니다. 데려가십시오. 형이 뭘 하냐? 자기가 사는 땅, 그 세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나를 가장 압박하던 그 400명의 군사가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로 바뀔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거든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사는 것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인생이에요. 내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바뀐 인생이에요. 도저히 내가 내 살 길이 없어서 절박해서 그걸 못 건너가고 있는 그 절박 속에 걸음걸이조차 떼지 못하는, 원래 지난날의 인생은 내가 앞서서 내 걸음을 내가 도망가자, 내가 걸어가자 그랬던 인생이 못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주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근데 주님이 한도뼈를 쳐시고 내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라는 이 한도뼈를 치심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주님의 역사가 이제 말씀하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뒤에 말씀 속에 야곱이라 할 때는 육적인 자의 모습이 넣을 때는 야곱이라 얘기하고, 영적인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해요.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뭐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도 막 축복해버려요. 그 시대 최고의 리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왕에게, 실세인 자에게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이스라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훈련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 나를 세워가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심지어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하늘의 우박을 내려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늙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뭘 요구해요? 저 다른 나라처럼
애굽처럼 저 다른 구스나 저런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멀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주옵소서. 왕을 우리에게 달라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걸 알아요. 아,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왕을 줄 것을 얘기해요. 그들이 입맛에 맞는 왕을 주님 주시고자 얘기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입맛에 맞는 왕, 크기도 크고요, 멋있고요. 그 사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 원래 주고자 하는 뜻이 아닌데도 그들이 막 때를 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랬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육적인 걸 구하고, 아직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 위기가 오니까 뭘 요구했어요? 좋은 직장을 구했고요, 좋은 예배처를 구했고요, 좋은 건물을 요구했고요, 내 집을 달라 얘기했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랬고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잘 보존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도, 그 배우자도, 그 자녀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분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의 돈이, 내 인생의 명예가, 직장이, 내가 가진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아닌, 내 왕이 아닌 하나님 다른 이 땅의 왕들처럼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자녀의 생명을, 그들의 딸들을 빼앗아 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 다윗을 보내주시고, 그게 누구의 예표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땅에 보내실 참된 왕, 그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범해요. 그래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 소년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보호해줬으니까 함께 먹을 걸 나눠줘라. 당신의 아들 나 다윗에게 조금 공급해달라. 그럼 다윗이 누구냐? 사월에 도망한 개가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해버려요. 다윗이 붕괴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이 나발, 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먹을 걸 먼저 빨리 음식을 만들어 보내고, 자기가 쫓아가서 그가 먼저 엎드려요. 내가 있었더라면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안 보냈을 텐데, 이 무지한 나발, 이 우매한 나발을 용서해라. 자신이 잘못했다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당신이 맞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피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것, 후회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막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혜로운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기뻐해요. 그리고 나발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 그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나발이 듣고 그가 놀래요.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굳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막으시고 하나님 또 회복해 하시는가? 그게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 져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져줬다고
여러분이 선택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여러분의 선택이 바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밭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고 다시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의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로,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자이구나, 그걸 고백하면 내 인생을 더 이상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멈춰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한 자는 내가 가던 것들을 지금 멈추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은 마마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왜 여러분을 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져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져주셨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